전체라는 거죠.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우리 4장까지 우리 함께 스가랴서 말씀을 보았고 이제 토요일 주일은 5장과 6장 짧다 보니까 매일 한 장씩을 이렇게 좀 건너갔더라고요. 그래서 5장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또 에바 그러니까 곡식용 그릇에 있는 여인 환상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들의 죄와 현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가리키는 상징, 심판을 상징하는 환상이고요. 6장은 내병거 환상, 마지막 환상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총 8개의 환상이 있는데 마지막 환상이 6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회복을 선언하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은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본 다음에 오늘 본문인 7장은 약 2년이 지날 무렵, 정확하게 말하면 1년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8개의 환상을 보여주고는 약 2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나신 후에 스가랴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우리가라는 말이지만 베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외면했을 리가 없죠.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을 찾았겠죠. 바벨론 땅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 포로기 내내 매년 5월뿐만 아니라 5절에 따르면 7월에도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왜 이들이 이제 와서는 3절 말씀처럼 왜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를 물었을까요? 이제 포로기가 끝났고 예루살렘으로 제법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성전은 이제 어렵사리 시작되긴 했지만 재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통하며 금식하는 걸 굳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통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었던 거죠. 이 모습은 겉으로는 이제 신앙적인 질문 같지만 하나님께 물으니까 신앙적인 질문 같지만 그 안에는
이제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인 타협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이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사람들의 질문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였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다른 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였습니다. 금식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제반 신앙행위가, 모든 신앙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행위인가? 그들을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의 피로, 자신들의 피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진 하나님의 질문인 거죠. 그들의 필요를 위한, 그들의 만족을 위한 신앙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사실 이런 거죠. 우리 필요가 이제 채워졌으니 이제 우리가 멈출까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신앙행위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도 문제였습니다. 이게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온 게 아니냐는 겁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반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든 일상이든 마음의 방향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눈물의 기도도 한 달 내내 2달에 걸쳐서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70년간이나 행한 금식, 자기 그 모든 신앙 행위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으며 일상생활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의 행한 모든 신앙행위를 통해서 단 한 번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8절 이하에서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9절 말씀 보시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정의를 가르치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을 가리킵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한다는 것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속단하여 퍼뜨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공정함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말고는 안 돼요. 인애와 긍휼을 베푼다는 것,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굳이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죠. 손 내밀면 내게 유익한 사람이 있지만 내가 굳이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굳이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먼저 인사한다는 뜻입니다. 관심받지 못하는 이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와 사랑, 정의와 인애와 긍휼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두 기둥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은 그 두 번째 기둥이 인애와 긍휼, 즉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구절입니다. 전형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 서로 해하는 것, 모함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싶은 이 마음에 충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반드시 사람을 향한 예배는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긍휼로, 인애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의와 긍휼이 없는 경건은, 정의와 사랑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이며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70년이나 하더라도, 그냥 예배뿐만 아니라 2달이나 금식을 매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금식을 하면서도 인애와 긍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었다고 그러셔요. 포로 이전부터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할 때도, 나라를 잃었을 때도, 그러니까 포로 오기 이전에도 포로 오기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불순종이 변함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포로 이전에 평안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체가 완고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자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은 순종하기 쉽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자 막은 것입니다. 귀를 막고 등을 돌린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 인애와 긍휼이 없는 경건을 거부하신다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신앙은 아무리 지속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신앙을 지속하는 이들을 포로기 이전에도 흩어버리셨고 이후에도 흩어버리실 거라고 14절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외면한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포로기 이전이든 포로기 이후라 할지라도 말씀을 외면한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델 사람들, 또는 이 베델 사람들이 대표하는 유다 백성들은 금식 여부를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의 본질을 되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신앙을 향해서 똑같이 물으시겠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지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 등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정의와 인애와 긍휼을 동시에 행하는 신앙 행위인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행위인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나의 만족에,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집중된 예배는 내 마음을 달랠지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이 잠시 평안할 줄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신앙 행위입니다. 예배의 뜨거움과 기도의 간절함이 사랑과 긍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결국 말씀 순종이 결여된 자기 중심적인 경건은, 또 자기 중심적인 일상생활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순종이, 그 일상이 10년이든 50년이든 오늘 말씀에 따라 70년을 지속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무엇보다 일단 오늘 이 시간,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와 기도가, 우리가 행할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행위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 말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와 일상생활이 온전히 말씀 순종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나를 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식의 여부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오늘도 주님께 맞춰주셔서, 초점을 주님께만 맞춰주셔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예배의 뜨거움이 정의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가 이후에 사랑과 긍휼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신앙 생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남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보시며 만족스러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신앙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의를 실천하고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병행되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